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10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진 마치 해프닝과 같은 사건으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할레파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서신을 쓰게 된 건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지난주에 어떤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성령과 뭐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령과 자유. 성령과 자유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자들이 돼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난다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귀속되어 있는 자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대 크리스찬들의 그 주장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이제 소개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요, 바로 성령과 자유에 해당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5장 2절의 소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6장 서로 짐을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장과 6장은요,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요, 남용이 되면 방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유가 남용이 되면 방종이 돼요.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에 이 지금 공산주의나 기타 여러 가지의 많은 사람들을 올감했던 정치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시행이 되는 순간 이것이 남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 백성들도 뭐가 있습니까? 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만큼 그만큼이나 백성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자유민주주의란 정치제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그 안에서 과거에 얽매였던 구습적인 습관들 또한 율법적인 행위들은 다 나의 족쇄를 메었던 것들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자유가 남는데 이 자유를 남용하면 방종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기독교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사건들과 그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 방종으로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 방종으로 흐른 결과 나타나는 병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인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율법으로부터 너희들은 해방됐다라고 하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 이방인 교인들이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를 알기 전에는 거기 다양한 그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고 방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떤 율법적인 장치들이 있어야지 그들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의 컨트롤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을 지금 율법적인 교육을 통해서 쟤들이 지금 방종한 삶을 이제는 단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심중적으로 다 그렇게 지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방인 교회에게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파송한 거예요. 그들도 다 어느 정도 그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파송하지, 지지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관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율법으로 족쇄를 그들에게 채우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과감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성령하고 관계없는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내가 받은 계시가 결코 사사로이 받은 계시도 아니고 내가 그냥 생각해서 만들어낸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장을 보면요, 12절과 15절을 보면 인간적으로도 호소를 해요. 인간적으로도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느니라.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얼마든지 내가 전한 복음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죠? 영접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천사처럼 나를 영접했다. 내 복음을 영접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할 수 있는 요소가 육체에 있었다고 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줬을 것이다. 눈이에요, 눈. 사도 바울은 심한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안질이 심했는지 제대로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 글을 기록할 때도 작은 글씨로는 기록할 수 없어서 아주 큰 글씨로 삐뚤삐뚤 썼는 그런 심한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 여러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너무나도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가 전한 복음을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사람의 육체의 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권위,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심정입니다. 제 육체의 약함도 있잖아요. 그죠? 제 육체의 약함도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제가 증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축복받는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해방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신 말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보류고, 세 번째 보류,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매스컴들, 요즘에 많은 매체들은 이 죄성을,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뭡니까? 성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에 대한 주제를 드라마로 많이 소재로 사용하든지 그것을 많이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성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욕구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많은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성적인 것을 매개체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대중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된 이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인간에게서 훨씬 중요한 것으로 느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의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적인 것 일부분일 뿐인데 많은 매스컴들은 그것들이 굉장히 그죠? 스캔들로 포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성적인 그냥 그 아이돌로서 표현하고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떤 성적인 것들이 더 큰 가치로 여겨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많이 보는 청소년들과 많은 어른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기가 쉬운 환경이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음과 여러분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것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으나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시기, 분쟁, 당짓기, 분열 이런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사이에서 성령의 일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도전에 항상 맞닥뜨리고 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해오고 있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압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읽은 이 육체의 열매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이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 관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전제로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보기 전에 성령의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 그죠? 13장에 나오는 이 성령에 대한 은사장이 있는데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도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이면서 특별히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모든 은사가 나타남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인사말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못지않게 여러 가지의,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에 의한 도전이었잖아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 오늘 갈라디아서 말하는 육체의 율법,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과거의 구습적인 모습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타나는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특히 우상숭배, 음행, 또 분쟁, 4개의 당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시기, 분쟁, 질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침범할 수 있음을 고린도 교회는 보여줘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모든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에 분명히 은사를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는 징표로서 은사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사를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육체의 열매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왜곡되어서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은사가 많아서 방언 통역도 하고 연금별도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뭔가 막 은사가 신비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은사와 방언과 신유로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원을 따라다니고 뭔가 신비한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또 머리 안수 받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최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충만한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적었던 여러 가지의 서신들을 보더라도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려서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성격이 되게 직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을 내가 대할 때 너희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여서 내가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다. 젖을 먹였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난 교회였어요. 은사 가지고 싸우는 교회였어요. 야, 네가 받은 은사가 더 높아,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높아. 그러면서 어떤 은사가 더 신령하고 어떤 은사가 더 높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지를 그것을 비교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해서 내가 더 신령하다라고 주장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야, 너희가 받은 그 은사가 네가 노력해서 받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값없이 준 선물을 골고루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골고루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준 선물을 받은 것을 가지고 누가 더 신령하다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 자체가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다라고 그런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되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맺으라는 것은 뭡니까? 교인들을 향한 명령이에요. 명령. 그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나눠주는 은사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나눠주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선물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럼 뭡니까? 나에게 임재하여 있는 성령과 함께 각 신자들이 동행하여 맺어가야 될 과제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과 동행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예요. 과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받은 자들이 자유를 누리되 너희들이 방종의 삶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동행하면 이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오히려 육체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되 성령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되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진리의 영이 교사로서 인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인도의 결과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를 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되 성령의 열매는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는 거예요. 과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더
영적인 자이고 신령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데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육체의 열매도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투기, 시기 분쟁, 원수 맺음, 음행과 호색,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관계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뭡니까? 이것도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은사와는 달리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행위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신인 동반설이죠. 하나님의 영과 인간이 함께 동반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게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렵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성령의 열매를 보다는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이미지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지금 어렵다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이후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사도 바울은 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일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특별히 우리가 화평교회잖아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샬롬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평안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평안함.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은 영어로 말하면 피스티스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스. 이건 뭡니까? 마치 우리 군인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으면서 나오는 신실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 절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평가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새벽 기도만 하고 나오면
권사님이 교회에서 내가 아무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자꾸 그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축복받지 못한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과거에 제가 자랐던 교회도 있었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있었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신앙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분이 기도는 많이 하고 은사는 많을지는 모르나 그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의 평화를 깨뜨려요. 그 공동체를 깨뜨려. 내가 기도해봤더니 누구는 뭐 때문에 한다고, 내가 기도해봤더니 누구 때문에 하나님한테 뭐 때문에 걸려있고. 여러분, 그분의 말에서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관을 잘 가져야 돼. 기도를 몇 시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조건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느냐, 그 사람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의해서 관계성을 세우는 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더 신령하냐 신령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더 신령하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를 몇 시간 하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 하는 누구보다 더 신령하다. 그것으로 비교 우위를 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령함과 신령하지 않음의 그 기준은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 성령의 열매는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에 의해서 많은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더 신령한 자지, 내가 누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서신을 보면 누가 누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신령하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사가 더 많이 가질수록 신령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할수록 신령하고, 또 내가 기도해봤더니 누구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지적질을 해주는 사람이 더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관계성의 시대다. 관계성의 시대다. 신령한 자일수록 어떠간다?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한다. 함부로 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예수님처럼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한 교우들을 잘 섬기는 자가 신령한 자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함의 기준을 이런 부분에서 삼는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 관계성을 세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관계성을 세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성을 잘 맺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 안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잘 세워주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공동체를 잘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을 내는 자인지,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의 모습 시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신령한 자는 관계성을 잘 맺는 자이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는 자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한꺼번에 맺진 않아요. 그 안에서 조금씩 한꺼번에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 시간과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한 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은사적인 면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관계 맺는 자들을 잘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잘 맺어가는지가 신령한 자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관계 맺는 자들을 온전하게 그들을 잘 세우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둔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언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